1절부터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프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무난, 믿음, 사랑, 행하자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보려 합니다. 우리 5월 첫날부터 묵상한 고린도전서 말씀이 오늘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잘 묵상하셨지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많은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마음이 들으셨나요? 말씀과 함께 행동의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부끄러운 저의 고백이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에서 사람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 동물인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노력하고 애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말씀 앞에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구하며 명령한 본문 말씀을 살펴볼까요?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깨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레 고레고입니다. 그레 고레고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33번이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뜻은 잠깨다, 일으키다 라는 동사 에게이로에서 파생된 단어로 주의를 기울이다, 또 정신을 바짝 차리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현재 능동태의 명령어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주의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문제 앞에 미수가처럼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세상 풍조와 사고방식을 따라 살고 있었기에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강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과 오직 부활을 소망하며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필자를 탔나니.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지 않으면 마귀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 단어가 군사적인 표현인데요. 이렇게 군사적인 표현인 만큼 성도들이 강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방심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 우리가 죄인이고 또 죄인을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방심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굳게 붙들고 신뢰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분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성도는 이렇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했잖아요. 본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이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이면은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항상 나 중심의 삶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고 나를 더 인정해주길 원했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편견일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싶어 고백합니다. 예전에 저의 모습은 나 중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나를 더 인정해 주길 원하는 마음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말씀 앞에 저의 교만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돌이키려고 애쓰는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려는 마음, 더 사랑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니 이 마음 또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나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명령했잖아요. 그 명령이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실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애쓴 동역자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권면의 말을 기록했는데요. 우리 15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참 기쁜 일이지요.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본다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기쁜 일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천하의 정말 귀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스데바나의 집 이야기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6절을 보면 또 잘 알 수 있었는데요. 스데바나의 집은 사도 바울에게 세례까지 받은 집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스데반의 집은 예전의 생활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변화일까요? 바로 말씀에서 읽었다시피 자원하여 성도를 섬기는 이제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와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우리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요. 스데바나의 일행은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죠. 사도 바울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그런 동역자들을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의 스데바나의 일행을 칭찬하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목사님이 안식년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 내에 어려운 문제가 없는지,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없는지 또 살피고 기도와 사랑으로 사역자들을 도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성도에게 또 로마서 8장 28절에서 거룩한 성도가 어떻게 서로 합력해야 되는지 잘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몸된 교회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며 돌아보고 격려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 서로 시기 질투하는 일은 마귀만 좋아할 뿐이지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며 스데바나 일행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전한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며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0절, 21절을 보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친필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인종, 신분, 문화가 달라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이니 서로 사랑으로 친밀하게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24절을 우리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진리를 거스르면,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은 축도로 이 고린도전서를 마칩니다. 그 축도를 직접 친필로 기록했는데요. 당시 우리 바울의 친필에 대하여 문헌들을 보면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편지를 쓸 때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자신이 직접 펜을 들어서 몇 마디 기록했는데요. 오늘 본문 22절, 24절 바울이 기록한 친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마음껏 축원하며 자신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친필로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저와 성도님들 마음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머물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큰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진실한 사랑이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깨어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서로 사랑하십시오. 마음껏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길어야 100년을 이제는 연수가 생명이 좀 길어져서 의학이 발달해서 100년이 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사랑으로, 오늘도 정말 행동으로 사랑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 깊이 예수 안에서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터 또는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주변과 이웃, 혈육에게 사랑으로 문안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하실 수 있으시죠?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시기, 질투, 또 이렇게 당을 지으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게 하시고 또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정말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단번에 우리가 고쳐지진 않겠지만 조금씩 수정하고 고쳐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사랑하는 그런 문안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시고 믿음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의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